우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기 장로들처럼 우상을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우상을 드렸어요. 그 마음에 드린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드린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드린다는 거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충성이고 헌신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건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문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3절 문맥을 보면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 내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기 위해서 산다. 우상 숭배자예요. 맛있는 거 먹고 뭐 여행 더 돈 벌어서 좋은 데 다니고, 외국에는 뭐 여행 다니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 많다 그러더라고요. 쾌락을 즐기는 게 목적이 되고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기가 헌신되어 있는 게 자기의 신이에요. 자기가 헌신되어 있는 게 자기 신. 그 다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한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회칠한 담 같은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평토장한 무덤 같았던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회칠한 담과 같고 평토장한 무덤과 같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없는 줄 알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인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 그게 정해지면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엇을 사랑하고 실제로 섬길 것인가,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 장로들이라고 말하지만 이방인도 아니고 우상숭배도 아니고 장로들이라고 그러지만, 그래, 그 집에 우상을 드린 일이 없어요. 보통 불교 믿는 사람은 집에 우상을 드립니다. 근데 불교 믿는 사람의 우상은 실제로는 부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부처를 자기 마음에 드리지 않았어요. 집에다가는 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불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할지 몰라도 부처 믿는 사람들이 부처를 자기 마음에 드렸느냐? 안 드렸어요. 자기 마음의 욕심을 위해서 부처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우상이 부처가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욕심들이에요. 믿습니까? 돈에 대한 것이든 성공에 대한 것이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소원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단히 말하면 소원이에요. 소원. 뭐 탑돌이하고 뭐하고 불상을 집에 드릴 수 있지만 불상을 마음에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실제는 우상이 불상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우상은 다른 거예요. 여기 장로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죠? 교회 지도자들이죠. 이 장로들이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 집안에다가 불상을 뭐 들여다 놓고 숭배하는 거 아닌 것처럼 자기 집안에다가 우상을 드린 일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자기 집안에 드린 일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드렸어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우상을 집안에 드리지도 않았고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깨뜨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가 아니고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자가 우상 앞에 가서 묻지 왜 내 선지자 앞에 와서 묻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드렸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실제로 뭘 영접했느냐? 실제로 뭘 영접했느냐?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영접했다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의 특징은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건 뭐예요? 여러분, 종의 삶은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의 삶이 미지근할 수 있어요.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죠? 잠도 못 자고 막 열심을 내고 일하고, 종이 어떻게 미지근하게 살 수 있어요? 종이 어떻게 한량처럼 살 수 있어요? 그죠? 종은 불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종은 불꽃처럼 바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불꽃처럼 바람으로 삼으셨다. 불꽃같이 또 바람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로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불꽃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바람 같습니다. 그들은 불꽃처럼 타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분, 천사들은 불꽃처럼 타올라요. 그들은 쉬지 않아요. 그들은 바람처럼 움직입니다. 항상 주님을 위해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헌신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진짜 쓰임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불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섬기겠다는 굳은 의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불꽃처럼 타올라야 되고 우리가 바람처럼 움직여야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미지근했어요. 그 미지근한 것은 주님을 실제로 주님께 헌신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섬기고자 하는 단호한 의지적인 결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단호한 의지적인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서 그냥 신앙 고백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때 되니까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취미에 맞으면 성가대나 쓰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도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구원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 그것이 우리 속에 분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